하나님의 말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못하고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질병 중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병 중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 38편은 이제 애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죠. 보통 이 시편 38편은요, 전통적으로 이제 병자의 기도로 읽어왔던 시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자는 이제 육신적인 질병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 우리 포함해서 우리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것은 애가이면서 동시에 이제 참회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총 시편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시죠. 세 번째 참회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38편에서 자신의 모든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참회시로서 이 자신의 죄 그리고 거기에서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시인 거죠. 이 시는 이제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면서 즐겨 암송했던 시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시이죠. 이 시의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돼 있습니다. 기념한다라고 해요. 다윗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한 시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념하는 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회복이 되었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고뇌, 질병과 공경에 대한 기도한 기도문으로 이게 작성이 된 것이고요. 이게 작성된 이후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사용한 기도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개인 기도의 기도문으로도 사용됐지만은 이스라엘의 예배 때의 예배 기도로 사용된 그러한 이제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기념한다.
이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 자신의 죄, 숨기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다 낱낱이 드러내서 고백한 것이 어떻게 그것이 기념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기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요?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막 감정이 잘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비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해소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분노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를 안 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를 안 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화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에 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분노와 같은 죄된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에 하나님의 성품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을 배워갈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웁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분노에 대하여서 온유함을 얻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하나의 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중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요. 구별된 사람, 경건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떠들썩한 일들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고 부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또 거기에 우리가 나서게 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 때 경건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건함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가는 것이 그게 온유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을 보고 아주 열정적으로 비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주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부조리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종교 장사하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온유하신 주님께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분노가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분노를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38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신 분이시죠. 온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와 만만치 않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는 육신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그러한 분노라는 감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그런 분노하는 감정하고는 달라요. 바로 직전에 37장에서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분노,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이 말은요, 육신적인 감정으로서의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변덕스럽거나 제멋대로거나 부도덕적인 그런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인 도덕적인 악에 대한 올바르고 필요한 반응으로서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이 분노는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놓지 않으세요.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의 육신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배워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도 같이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른 목소리와 바른 행동을 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그것에 따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죄된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육신적인 성품과 죄된 어떠한 욕심과 교만함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경건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자백한 것들이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닌 것이죠. 처음부터. 굉장히 모순적인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받아 배우고 그 안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면요, 꾹꾹 누르고 억누르고 또 억누르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지 진짜 내려놔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따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버려집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기도하면서 찾고 구할 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온유함을,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참 회개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질병 중에서 죄에서 돌이켜 경건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통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감추고 숨기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고백으로 참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기도문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읽게 했습니다. 다윗 왕인 자신의 허물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이웃들에게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다윗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회개는요, 경건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또 이웃에게 공개되는 것은 나중 일이 됩니다. 그것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읽게 만들어 주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익될 수 있다면 그것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할 일이고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부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요. 경건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을 100년에서 하나님과 100년을 동행했다면 100년이 지난 100년 첫날 다시 죄를 져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것이 몸에 습관이 되고 삶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죄를 지러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도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성에 얽매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언제나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자신을 얽매이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이해입니다. 자신이 죄 속에 얽매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도우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삶의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찾아냅니다. 아브라함 이런 결단 내려서 응답하셨지, 저런 결단 내려서 응답하셨지.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절반도 안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불신앙했고 저렇게 불신앙했고 또 그렇게 불신앙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설득하고 응답하시고, 설득하고 마음 변하니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사람이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에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산다. 어떤 것이 경건한 삶입니까? 문제 없어야 합니까?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육신 속에서 죄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려움도, 정신적인 상처와 아픔도, 또한 영적인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된 것, 분노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우실 때 우리가 자백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악에 대한 아주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분노는요, 심판 때에 죄인을 향하여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성자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하여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짊어져 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노의 대상인 죄인들이 회개하여 자유를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분노하심을 짊어져서 대속하게 하셨죠. 로마서 5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징계와 책망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이 죄의 비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파괴적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 아이 같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에 넘기지 징계하여 설득하여 들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어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여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은 죄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는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징계에 대한 다윗의 회개가 오늘 이 시편 38편의 기도입니다.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고 맛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알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경건한 사람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화살을 쏘셨어요. 화살은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칼 같은 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화살은요,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뭔가 날아와서 찌르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시험이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화살처럼 와서 나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누르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징계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심각한 질병을 가지게 됐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살에 성한 것이 없어요. 자기 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두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손, 두 번째는 뼈, 세 번째는 머리,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다윗의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나에게 있어서 표면적인 모든 부분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서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면의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억눌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질병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고통이고 동시에 삶의 고통이 다윗의 전 삶을 통해서, 전 육신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죠. 6절에 괴로워서 몸을 구부린 채 하루 종일 울고 다닙니다 라고 합니다. 몸을 필 수가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7절에 내 허리에 불이 나고 육체는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8절에 내 기력이 쇠하고 심하게 상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 기력이 쇠하였으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이 흐려졌어요. 17절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었고 근심이 항상 앞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다윗은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중환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중환자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아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악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의 질병은 전부 악행으로 인한, 죄로 인한 경고로서의 질병인 것이 확실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질병이 전부 악행과 죄로 인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 질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한 3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육신의 종말을 말해주는 나이 들어가는 자연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죄에 의한 심판이다. 물론 이제 원죄에 의해서 사람은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악행에 의한 심판으로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 오게 되는 어떠한 질병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그것이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가진 질병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건 기도를 하며 고쳐주시던지 데려가시던지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질병. 다윗이 자신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되는 바로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질병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살쪄서 오는 성인병. 살 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질병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했고 분별했고 해서 하는 그런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질병에 의해서 중환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씩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다윗은 자신이 또한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친구와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다윗을 멀리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있었지만 그걸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의지할 만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조차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시편 38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사실 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추측할 뿐이에요. 아마 바세바 사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압살롬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이거죠. 다윗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육신도 그리고 모든 만남도 자신의 왕의 지위까지도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아주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구해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가면도 쓰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병이 이런 일 때문이야 핑계댈 수 있고 저런 일들은 저 사람 때문이야 핑계댈 수 있는데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이것은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다윗은 13절 14절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반박할 말이 없다고 얘기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죄의 실상을 보고 슬퍼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를 아뢰고 슬퍼한다는 고백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경건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어떠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출발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탐욕과 거짓은 잠깐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쾌락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 실상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는 슬픈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죄의 실상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죄의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마지막 21절 22절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구합니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이전과 같이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질병과 문제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설득하시고 도우셔서 다윗이 결국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죠.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이 됩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는 다윗은 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주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세요. 우상과 욕심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아서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에 도전하는 실천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 분노 같은 감정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아뢰시고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따라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주 앞에 솔직히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욕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세요.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거기에 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성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상들이 버려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온유함을,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